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 이제 왕이 되는 다윗이 왕이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3장부터 전체를 좀 살펴보셔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본문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보통 학자들은 그때 나이가 한 17세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20살 넘어가는 사람이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대략 17살 때 이제 부음을 받았고 또 아버지 심부름을 쫓아서 이제 골리앗과 전쟁 가운데 나가게 되고 그 전쟁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 이후에 뭐 군대 장관이 되다가 뭐 천부자로 쫓겨났다가 나중에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는데 사실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30살에 이제 본격적으로 왕이 되어집니다. 4절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면 30살 때까지 대략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이 기간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도망 다녀야 되고 또 죽을 고비도 넘겼고 또 여러 전쟁도 하게 되고 또 대적의 땅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 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맞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맞을까라는 착각도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서는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나이가 대략 30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도 30살,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30살, 또 다윗이 오늘 왕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도 30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왕이 되긴 하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서 왕이 되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딸랑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돼요. 5절에 보면 7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10여 년 지나요? 그리고 또 왕이 됐는데 딸랑 유다 지파의 왕, 그것도 7년 6개월을 보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건 도대체 왕이 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10년이 지나고 또 왕이 되는데 한 지파 왕이 되는 상황 가운데 또 7년의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죠. 우리 요셉을 보더라도 보디발의 집에 이제 먼저 형들이 팔아서 미디안 광야 상인에게 팔려가죠. 보디발 집에 가고 은혜 받지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서 또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2년이 또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이후에 그가 총리가 되는 과정을 봅니다. 근데 그를 기록하는 과정에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과정 가운데 그를 총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기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그를 준비시켜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름 부음 받고 한 10여 년이 지나요.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받고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대략 한 20년을 기다려서 오늘 본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죽은 이후에 유다에 올라가서 왕이 되지만 12지파가 아니라 한 지파입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어때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11지파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것도 자기의 욕망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울을 모셨는데 다윗에게 가긴 그렇고 이 11지파를 데리고 자기가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 권력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은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하고 실제적인 건 아브넬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은 한 지파의 왕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의 지파에서는, 사울의 그 가문에서는 균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벽기도 때도 뭐 부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긴 하셨지만, 보통 되게 선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됐을 때 선왕의 첩을 취하는 행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아브넬이 그 자기 아버지 사울의 첩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이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왕이고 어쨌든 당신이 우리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넬이 삐져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등돌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3장 17절 자막을 보실까요? 3장 17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해라. 자, 뭐예요? 이들이 여러 번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 뭡니까? 이 아브넬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 그리고 다윗을 세우셔서 블레셋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것도 아셨고, 장로들이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아브넬이 막은 거죠. 아브넬이 11지파를 모아갖고 이스봇을 왕을 세웠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에게 가서 충성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배반을 하는 거죠. 자, 니들 원래 원했지 않았냐? 하나님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와서 전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스봇을 배반하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 가운데 이 아브넬을 품어줍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브넬이 돌아간 이후에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다윗에게 그를 살려줄 수 있느냐? 죽였어야 되지 않느냐? 원래 한 지파의 왕 다윗과 11지파의 이스봇의 사이에 두 군대 장관이 자기 밑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보내갖고 서로 싸우게 하고 전쟁을 할 때에, 그때 이 요압의 아들이었던 아사헬이 이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 이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하지 않고 뒤를 쫓아가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다윗이 인위적으로 뭔가 작업을 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했던 작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렸거든요. 지금 이 과정도 다윗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든 음모를 꾸미든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지파의 왕이었지만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7년 6개월 동안 자녀를 7명을 낳아요.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이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자막을 보시면 이 과정의 3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즉 사울의 가문 11지파의 왕이 있었던 그 지파와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두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는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은 강성하게 만들고 사울의 가문은 어떻게 해요? 약하게 만들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균열이 일어나다가 자멸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은 두려운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찾아오지만 실족해서 넘어지고 군대가 나를 대적할지로 나는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평안하리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강성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브넬이 죽어요. 그러고 났지만 11지파의 왕 이스보셋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렸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장에 보면 이스보셋 밑에 군대 장관 아브넬인데 아브넬은 죽어요. 그랬더니 군대 지휘관 두 사람 바하나와 레갑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야, 아브넬도 죽었고 이스보셋은 허수아비니 우리가 줄을 바꿔 쓰자는 거야. 그래서 다윗에게 줄을 쓰겠다는 생각에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데 가서 목을 베버려요. 그리고 이스보셋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4장 10절에 보면 이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장 10절 보면 뭐라고 옆에니까 자막은 없어요. 옆에 보면 자,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자 무슨 얘기예요? 지난주 우리 아말렉 청년이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갑옷하고 팔찌 들고 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 꼬치꼬치 묻다가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였느냐고 죽이잖아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 사람은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한 자리나 뭔가 내가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죽임을 당했거든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이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라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을 삼았거든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이겠느냐.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 군대 지휘관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사울을 죽인 것처럼 이스보셋 11지파의 왕인 그를 죽인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악인이 의인을 죽였다고 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청년을 시켜서 그 이스보셋 군대 지휘관을 죽여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그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의 그 이스라엘 왕을 시해한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인간의 악함을 본다는 거죠. 자신이 모셨던 왕을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줄바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자기가 섬겼던 왕을 잔인하게 죽여요. 잠자고 있는데 그를 죽이죠. 그리고 다윗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의 악한 음모들이 그의 악한 욕심들이 그렇게 또 드러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 찾아와서 8절에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마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을 해하려고 했던 생명을 해하려 했던 원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똑같은 원수를 하는 거죠. 당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는 이것이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줄 잘 서야 성공하고 줄 잘 서야 우리의 인생은 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얘기 안 좋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우리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범죄 행위를 다윗에게 위하는 척하면서 얘기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결국 그를 죽이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의 주인 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숙이고 내가 그것들이 다 숨기고 악을 행하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사울의 가문은
자멸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직 살아있죠. 근데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는데 이 무비보셋만 남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한 17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더 다윗에 의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자연스럽게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누구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을 보는 거죠. 우리가 원래 세우기 원했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이제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윗에게 가서 그들이 원래 하기로 했던 언약을 맺고 세우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아주 짧게 그냥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왕을 세웠다 기록하지만 병행고인 역대상 12장 말씀을 보면 그때 장로들과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파의 몇 명, 어느 지파의 몇 명이네. 다 합쳐보면 대략 한 35만 명이 찾아옵니다. 35만 명이 와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아요. 자, 세 번의 기름 부음받죠. 첫 번째는 17살 때.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받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3년 동안 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때를 기다린다라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 줄 압니다. 제가 한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보다 훨씬 앞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때는 한참 뒤인데 우리는 너무나 조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내가 조급한 나머지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좀 더 욕심을 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빨리 고난의 터널을 벗어날 것 같은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거, 오늘 다윗을 보면서 급할수록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려야 됨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천산의 모든 성도들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가 더딜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순종하는 자들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끊임없이 자기들의 찾아오는 사람에게 인내를 때를 기다리며 선을 베풀어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전쟁에 나간 사람과 패배자들 전리품 나눌 때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봤고요.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지만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아브넬이 자기에게 배반을 하면서 이제 이스보셋 배반한 거 찾아와도 그를 품어줍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 그의 시신을 또 무덤에,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줘요. 당장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적히 그 일들을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 그를 때가 됐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다윗은 이제 드디어 12지파의 왕이 돼요. 자, 그런데 6절 이후에 보면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가 지금 벌써 이게 몇 년인가? 17살 때부터 벌써 이제 30년이 되고 이제 이렇게 흘러와서 내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는데 이쯤 됐으면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왕이 됐구나. 이제 좀 발 뻗고 편하게 자야지. 좀 쉽게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다윗은 어때?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2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우리가 전쟁에 나가고 할 때도 우리의 지도자는 다윗이었다라고 이들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6절 이후에 예루살렘의 여부스 민족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여부스 이 사람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원래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15장도 그렇고 사사기 1장에도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게 이제 뭐 두 개가 약간 표현이 다른 게, 하나는 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베냐민한 게 그게 경계선이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들이 물리쳐야 되지만 물리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이 아주 작정하고 그곳에 머뭅니다. 그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와 버린 거죠. 근데 다윗이 지금 뭘 치는가?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는데 이들이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해요? 맹인과 다리를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조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였어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오랜 세월 자기들이 거길 장악하고 있으니까 니들이 쳐들어와도 이 높은 성, 이 견고한 성은 니들 쳐들어올 수 없을 거야. 그러니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가 올지라도 너희는 이길 수 없어라고 조롱을 하는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여기서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성, 시온 산성, 그리고 다윗성이라고 한 거는 다윗이 거기에 머물렀고 거기를 이제 수도로 옮겼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역대상 11장의 병행 구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롱하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여부수를 치는 사람은 내가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군대 장관인 요압이 제일 먼저 잽싸게 이 여부수에 올라가서 그 성을 치고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길로 올라가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제가 난공불락의 성, 천의 요새라고 얘기했는데 이 높은 성에서 얘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먹고 살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인공적으로 수로를 파놓은 겁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끌어올라가는데 다윗은 이 지역을 아는 거죠. 그들은 너희들이 절대 우리 못 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수로를 통해서 올라가면 이들 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알려주고 이들이 이제 그 물길로 올라가서 이제 이 다윗성이라고는 이 시온성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수도로 옮기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제 법궤가 올 때 다윗이 기뻐서 춤추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다윗성의 수도로 옮기게 되고 거기서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를 하는, 그리고 거기다 성전을 짓게 되는 그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땅을 이제 얻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정도 됐으면 다윗이 이제 수도도 옮기고,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싸움 잘했다, 예루살렘 점령했다, 그래서 다윗이 강성해졌다가 아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란 얘기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 우리 자막을 보시면 시편 91편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고백한 대로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얘기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단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뭔가 명예를 누리고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 뒤에 15절,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즉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를 높이시지만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에 잘 아는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은 늘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얼마든 자기 힘으로 기회가 되면 사울도 죽이고 얼마나 자기 왕이 될 수 있는 인의적으로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만드시고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11절 12절 갑자기 생뚱맞게 두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로는 좀 북쪽 지역이거든요. 이 두로는 무역을 했던 왕인데 이 두로 왕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강성하게 돼가는 것,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야. 그걸 느꼈다는 거야. 그래서 두로 왕은 뭐예요? 다윗에게 굴복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강성하게 만들어주니까 자기가 싸워서는 안 되는 거고, 먼저 좀 화친을 해서 뭔가 자기가 전쟁에서 뭔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좀 관계를 맺으려 하는 모습과도 굴복과 들어옵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4절단을 보내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게 합니다. 나중에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뭐 백향목 이런 것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많은 나무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사절단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져줘요. 자, 이쯤 되면 어떨까요? 최고로 교만해 줄 수 있잖아요. 12지파 다 장악해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이방 나라조차도 나를 인정해서 사절단 보내서 집 져준다고 모든 예물 다 갖다 줍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우쭐댈 수 있잖아요. 야,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됐고 주변 나라도 나를 넘보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충분히 내 할 일 다 했다, 이럴 수 있지만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 두로가 이런 사절단 보내고 나무와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자기 집을 져주겠다고 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의 어떤 업적이나 자기의 영광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내가 지금 왕이 된 건, 나를 세우신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뭔가 전술이 좋고 뭔가 뛰어나서 사람들이 나를 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왕 삼아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했고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높이신 것이지 내가 뭔가 잘했거나 뭔가 뛰어난 것이 전혀 없다는, 이 고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이제 통일 왕국으로 세워져 가는 거고, 그리고 주변 나라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고 돌아오게 한 것은 내 업적이나 내 어떤 인위적인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성하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를 왕으로 삼으셨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높이신 것이지 내 어떤 노력, 내 어떤 업적, 내 어떤 힘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를 왕으로 삼으시는 과정 가운데 이를 여기까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준비시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 나라도 인정하고 또 이 히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를 강성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줄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가 인위적인 방법,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마치 우쭐을 내고 이 내 업적으로 생각하지만 다윗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그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기름 부음 받고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요. 왕이 되지만 또 한 지파예요. 또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높여주시죠. 강성하게 만드시고 형통하게 만드시고 사방에서 주변 나라에서도 인정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역대 가운데 가장 든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왜 답이 없는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조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에게 그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고백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인내하시고 또 그분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